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곳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경배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까지입니다. 27절로 30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로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거두리로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에 있는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 슬픔을 당했다, 아픔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이 흘러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입속으로 그 눈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 눈물의 맛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눈물의 맛은 그렇게 짜지도 않고 약간 맹물도 아니고 살짝 소금기가 있습니다. 눈물을 분석해 보면 그냥 물기와 소금기가 조금 있는 정도이죠.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의 맛을 알고 눈물의 맛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의 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입니다. 눈물을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하여 쏟아 놓았던 그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그 여자가 사마리아인으로 사는 것조차도 불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자는 그 같은 사마리아인들끼리도 이 여인을 그야말로 비참하게 여기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여자가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자는 5번을 결혼했다. 남편이 5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살았다는 증거이죠. 요즘 한 여자가 결혼을 5번 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여자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네. 요즘도 2번 결혼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3번 결혼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5번을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그 남자가 5명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데 그 앞에 있던 나를 거쳐간 그 남자들이 죽었다는 뜻도 있고 도망갔다는 뜻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남자를 빼앗아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지겨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남자가 여인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바람을 피웠는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고 약점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바꿨다. 그러면 비참한 사마리아인들 중에도 이 여자를 저건 짐승도 못해. 전 짐승도 아니야 저건. 저 사람이 저 짓을 해.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 여자는 그 사마리아 비참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 낮 12시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가장 뜨거운 12시에는 다 11시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까지는 집안에 머물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정오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싫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자에겐 친구도 한 명 없고 말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대상도 없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 여자에겐 아주 그 안에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것,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것도 유대인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 유대인이구나. 어쩌다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발 자체도 딛지 않는데 유대인인 분이 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여인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줄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베풀 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받을 때는 불쌍하지만 줄 때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유대의 청년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따지듯이 신경질을 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안에는 가시가 들어있고 혈기가 들어있고 고집으로 가득 찬 비참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를
가장 추하고 더러움 다 알고 계시며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지금 찾아오셨어.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이 고난과 절망과 이 저주가 끝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자가 살았다고 유대 청년에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찾던 그 메시아가 나니라. 네가 찾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증명할 길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여자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몇 명 있었지?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 만나. 성경은 이것만 기록했지만 너희 집에 기안에 기름 반병 남아있지? 처음에는 사올 때 기름 10병 사다가 아껴서 3년 반째 먹고 있는데 그거 떨어질 거야. 네 안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네가 어떤 악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첫 번째 남자는 미남이었어. 잘생긴 남자라 살다 보니까 재미없었지.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집안에 뭐가 있고 내 속에 뭐가 들어있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이걸 송두리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가 나니라. 너의 주인은 나다. 너의 구원자는 나야. 너를 만든 자는 나야. 네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순간 이 여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이 버려진 사마리아인 중에 가장 비참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그는 1대1로 만나는 은혜를, 은총을 그 순간에 경험했습니다. 눈물로 살았고 고통 속에 살았고 슬픔 속에 살았던 이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우물가에서 이 여자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는 예수님과 만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즉각 그는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즉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나의 모든 분을 다 아시는 분,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 와서 보라고. 나를 아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고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도 안다 하는 그 개념과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 아는 것은 그저 대화를 나누고 이름 정도 알고 생일 정도 안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나를 아시는 주님은 나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고 나를 시작하신 분이고 마지막도 그분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 여자는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자기에게 생긴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당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대단한 사람 만났대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결코 좋게 끝나는 만남은 흔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거나 그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또 자살을 하거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게 사람 만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셨습니까?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 만나도 그 인생은 비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밑에 줄 서서 장관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섰겠죠. 그 임기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가 영원히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길어야 5년이고 2, 3년 안에 장관은 목이 나가는 게 장관 자리고 세상에 출세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공했다고 드디어 대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거기 올라가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다 결국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합니다. 주님 만나야 우리는 삽니다. 예수 만나야 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3년 전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무지하게 좋았고 기뻐했겠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자리 가면 망하고 죽는 자리다. 여러분 거기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나를 아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밤에 수가성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대1로 만난 이 여자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온 성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가서 와보라. 나를 아는 자를 만났다.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만났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비참한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원히 믿게 되는 후손이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났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 예수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구원받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안 들려지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 키울 수 있지만 사람은 우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을 키웠는데 부모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못된 놈이 나올 수 있고 불효자식이 나올 때도 있고요. 속을 썩이는 자식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왜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동차를 누군가가 주면서 공짜로 타라고 줍니다. 그런데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차는 세단 자동차고 10초에 100km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브레이크는 안 듣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동차를 선물로 주면 그 자동차를 여러분 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엑셀레이트, 달리게 하는 기능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안 된다면 그 차는 다른 차를 받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속 10km 아주 적은 속도로 달려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기둥이나 다른 차를 충돌하고 나서야 이 차가 쓸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말은 그 차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요, 설 수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멈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멈췄다는 말은 눈물을 의미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인생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그 삶을 통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씨는 소망이잖아요. 거둘 것이잖아요. 네? 옥상에 블루베리가 아직 안 익었더만 시커 먹을 수 있다 해서 가서 봤더니 아직 파랗던데. 권사님 저거 언제 까매지는 거야? 한 달? 한 달만 지나면 돼? 열흘만 지나면? 오케이. 정집사 블루베리 그 옆에다 철조망을 쳐놔. 그 블루베리가 화분 속에서도 막 주렁주렁 열렸더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달릴 수 있다는 뜻이고 잠깐 멈추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멈추고 예배 속의 말씀 안에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의 뜻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시간 주님을 보게 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멈춤의 능력이고 멈춤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울며 눈물을 뿌린다는 말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수가성 이 여인은 물을 뚫어 나오면서 햇빛을 맞아가면서 속으로 울며 왔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갈 때도 울며 가는 비참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그 골방에서 흘리며 서름을 견디며 살았겠습니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은 이틀 전에 갈릴리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정오에 미리 도착하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시고 제자들에게 1대1로 만나주시기 위하여 배고프다, 너희가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제자들을 다 보낸 다음에 그 여자가 딱 출발하여 그 여자와 1대1로 만나게 되는 기회를 갖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배가 안 고프다 그러니 누가 드실 걸 갖다 드렸나 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한 여자가 살아났다. 영적으로 회복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부르다, 기쁘다 뜻입니다. 시편에 가장 울면서 시를 썼던 다윗의 시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눈물의 고백입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곤고한 자가, 고난을 당했던 자가, 울고 있는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내가 그 맛을 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산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곤고함과 두려움과 고난을 다윗이 경험하고 당했기 때문에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그 병에 담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병에 나의 눈물이 들어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성군이 되었고 그 태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에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아플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버릇과 습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이 간절함의 기도가 평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삶이 너무 절박하고 문제가 너무 절박하니까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5분, 10분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만나줄게.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우리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납니까? 안 찾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 간절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눈물로 찾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울면서 간절히 찾는 사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 왜? 간절하지 않으니까 삶이.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 비를 너무 많이 쏟아 부어줘갖고 우리 인생이 풍년이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는 말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간절히 주님을 찾게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만났다. 나를 살린 분을 만났다. 나를 아신다는 말은 하신다는 뜻입니다.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대는 누구를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이신 나의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구원과 생명이 허락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보호해주며 누가 나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말세 시대에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수가성 여인이 그 가난함과 병듦과 곤고함과 그 아픔이 간절하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개인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오늘 밤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다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면 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거룩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